아가서 7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7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 두었나이다. 아멘.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백합같이 그렇게 내 사랑은 딸들 가운데 있도다. 아멘. 오 제목은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시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회는 혼인잔치 전까지 지금 무엇을 하는 중입니까? 혼인잔치,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 약혼한 상태고요. 이제 그 사랑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그런 사랑의 증표로서 오늘 7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새 것과 오래된 것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의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맺을 수 있었던 열매들이었어요. 자, 그녀는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용했어요. 사용했어요. 그가 그녀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그녀도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가 했던 겁니다. 그녀가 했던 겁니다. 특히 여기 오래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오래된 것은 자, 그녀가 솔로몬에게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는 오래전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봤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가진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 될 수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었습니까? 아니면 하였습니까? 검었어요. 검은 피부. 자, 우리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더러운 죄인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첫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 큰 사랑을 우리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첫 번째 사랑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자, 여기 샤론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욥바에서 갈멜까지의 100km 길이의 그런 평야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래가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장미, 들에 피는 이 장미가 있는 그런 황무지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마치 황무지에 핀 꽃으로 묘사됐어요. 자, 샤론의 그 좋지 않은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곡식,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마음, 딱딱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황량한 우리의 마음에 마치 사랑의 장미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주님께 드릴 만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프로포즈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샤론의 장미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골짜기들의 백합처럼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햇빛이 잘 들어옵니까? 골짜기? 아니죠. 예, 산에 그림자가 져서 산으로 인한 산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따뜻합니까? 아니면 좀 차갑습니까? 차갑죠. 그래서 우리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 골짜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23편. 그 골짜기가 나오는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다 했어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골짜기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 자신들의 삶의 그 현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곧 그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 쫓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체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빛을 주지 못했어요. 오직 거기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거기는 온기는 없고 늘 차갑고 춥고 축축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흐리고 짙은 안개가 가득한 정말 불확실함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백합같이 그 골짜기에서 피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백합 색깔이 하얀색이죠.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에 그 백합의 하얀색은 더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백합을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보고 그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던 그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흰색의 백합은 바로 그분의 또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의를 힘입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첫사랑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둠의 그 죄악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지를 우린 그분의 그 의로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백합같이 깨끗하고 순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사망의 그늘진 그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확신을 얻게 됐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골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양지로 아직 옮겨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몸이 아직 이렇게 있는 가운데는 또 예수님이 공중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은 술람미여인 곧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장 2절 말씀. 2장 2절, 2장 2절.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백합같이 그렇게 내 사랑은 딸들 가운데 있도다. 자, 골짜기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이제 가시나무겠죠. 가시나무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속에 있는 백합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백합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묘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처럼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닮아가는 또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백합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백합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얗게 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반영하는 그 백합과 같으신 예수님처럼 성도도 우리 주님의 의를 보여줘야 되고 의의 그 빛을 우리가 발산해 주어야 합니다. 의를 행할 수 없는 가시나무 가운데 우리 성도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백합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답습하는 그 골짜기의 가시나무들에게 우리는 의로움을 전가해 주는 백합이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과의 사랑의 교제를 묘사하는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를 통해서 골짜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이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이는 아들들 가운데 계시도다.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아멘. 여전히 골짜기에 있고 또 가시나무 곁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골짜기가 마치 뭐처럼요? 숲처럼 바뀌는 거예요. 숲.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그 백합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곳에서 바로 사과나무와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의 침울한 그늘이 숲의 시원한 그늘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주인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 그분의 달콤한 사랑의 열매를 먹고 편안히 거기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들은 골짜기와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숲의 향기로움, 풍요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첫사랑을 넘어서 이제 그분의 더 깊은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쌓아둘 때 새 것을 쌓아둘 수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는 오래된 것을 쌓아둘 수 있었는데 그것이 첫사랑이라면 이제 새 것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 새 것은 바로 솔로몬과 더 깊어지는 가운데 발견하는 그 새로운 사랑을 말합니다. 새로운 사랑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것을 쌓아둔다는 표현입니다. 자, 2장 4절. 그것을 이렇게 그가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서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아멘. 자, 여기 잔칫집이 나옵니다. 자, 우리 잔칫집 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잡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매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나왔네요. 잡채.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잡채만 있지 않습니다. 5만 가지의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제 말씀 잔치를 했는데 어린이들. 네, 거기 가니까 우리 영의 양식도 있고 우리 육의 양식도 있었습니다. 또 그냥 대화만 했습니까? 교제만 했습니까? 피아노도 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아주 밝고 기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것을 우리 어제 새롭게 온 지아와 또 지희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답게 꾸민,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꾸민 이런 실내 분위기, 이런 곳이 잔치집 아닙니까? 여러분 생일잔치, 결혼잔치, 뭐 명절잔치, 그 잔치집에 가면 조용합니까? 떠들썩합니까? 떠들썩하죠. 여기저기서 대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웅성웅성거리고요. 흥겨운 활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노래가락이 울려 퍼지고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잔치, 그 잔치집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 최고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행복을 보장하는 잔치집이 우리 예수님이 차리신 그 잔치집입니다. 자, 심지어 그분이 잔치집에 이제 하나의 세운 깃발이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그 깃발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다. 그 깃발이 사랑이다. 여러분, 깃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내외적으로 어떤 뜻을 딱 전달하기 좋은 하나의 매개물이죠. 보통 깃발에 적힌 글을 보면 그 목적,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깃발에 뭐 긴 설명이 없어요. 함축된 문자 딱 몇 자로 축약된 것이 있고 또 그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깃발 보면 딱 그림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간략하고 알기 쉽게 저 나라는 어떤 뭘 가지고 있는구나.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깃발이죠. 바로 주님의 사랑의 깃발은 우리가 이 골짜기, 이 세상, 그리고 이 가시나무들, 세상 사람들 안에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깃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솔로몬의 그 여인, 사랑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같은 사랑의 표현에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포도 음료 병들로 나를 머물게 하시고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이는 내가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기 때문이니이다. 자, 사랑으로 나는 병. 우리 보통 뭐라 그러잖아요. 상사병. 상사병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누워버렸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녀는 그의 사랑의 잔치를 매우 즐겼습니다. 또 그 포도 음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잔치 중에 마신 포도 음료는 보통 성경에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게 돼요. 또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마치 상사병 환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더 먹으려는 이 영적인 욕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집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교제, 그것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병이 날 정도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거, 그 속에서 얻는 정말 달콤한 기쁨, 위로를 내가 얻지 못한다면 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 정도 알면 끝나는 거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오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정말 하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우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발 더 떼서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만날 겁니까? 성경에서 만나야죠. 어디서 만납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어린이들한테 성교사님 말씀하신 주님과 관계의 열쇠 3가지를 봤는데, 기도, 성경이에요. 2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술람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6절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분의 왼손이 내 머리를 고이시고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으시는도다. 자,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그분과의 첫사랑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꺼림직해져요. 마음에 또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거리가 지금 가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에. 술람미 여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영양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예쁜 영양들과 암사슴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해나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했지만 이것은 사실 술람 여인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마음이 지금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주 좋아 보일 겁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을 때 험악하게 하면서 오겠습니까? 뿔을 딱 차고 옵니까? 아주 지혜롭게 보이는, 또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걸로 오는 거죠. 그게 영양들과 들의 암사슴으로 여기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그것들이 우리를 주님과의 사랑을, 교제를 방해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오늘 우리 샤론의 장미이시고 골짜기의 백합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첫사랑을 우리 잊지 맙시다. 첫사랑을 잊은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했지만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랑을 더 키워가기를 원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을 계속 붙잡아야죠. 주님과 관계 중간에 끼어든 것들 다 빼내야 돼요. 그게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더라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 주지 못합니다. 다 빼버리십시다. 빼서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